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박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다, 혹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재물이나 또 명예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여기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에는 또 복이 없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에서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장면에서 그 구절에서 좀 열쇠를 찾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다. 또 개역 개정에서는 너를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복의 시초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관계성의 축복의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적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이 복의 개념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좀 오해, 기준에 대한 오해인데, 지난주에 그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저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보기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딱 한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란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의 잣대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잣대로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느냐의 관점으로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잘 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성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성경의 기준이. 그래서 의인과 죄인의 기준도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나열할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세계관의 그 율법적인 그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또 우리처럼. 그래서 로마서의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특징을 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특징을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하냐 하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말씀 접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거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녀야지 복이 있나 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듣지 아니하고 이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이 묵상한다 하는 이 단어에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뜻으로는 소가 되새김질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메레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묵상한다 하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의 한 모양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이 묵상하다 하는 단어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내 삶에 적용하는 데에 좀 깨달음을 주었던 단어가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배울 학은 많이 하는 것 같아. 많이 해왔던 것 같아. 그래서 아는 게 많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옳은 건지, 믿음의 길은 뭔지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소그룹 모임에서도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얘네보다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막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아는 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이거를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에 나는 많이 부끄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학은 많은데 익힐 습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부족한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 삶이 내 삶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연습하는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편에서 말하기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는 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쭉정이, 알곡, 그 비유 아시죠? 마지막 날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걷어들인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 쭉정이, 알곡, 이 단어가 생각나면서 또 이 단어가 창세기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겉껍데기, 데모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알맹이에요. 살렘, 모양대로, 모양이 데모트예요. 겉껍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겉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만드셨어요. 실제로 처음 만들었을 때의 우리 아담의 모습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그러한 참된 인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나를 위한 삶이 이 죄성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어있는 데모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겉껍데기의 삶. 그 겉껍데기의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통해서 내 안정을 구한다든지, 이런 정말로 참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을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다른 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겉껍데기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예수의 영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쭉정이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말 내가 겉껍데기인 나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로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짧게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나로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는가.
그 한 달을 돌이켜봐도 내가 예수로 살았는가 나로 살았는가가 내 스스로도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이렇게 예수로 살 때에 이런 모습이 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처음에 내 본성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예. 즉각적인 나의 반응은 악인들의 꾀예요. 정말 내가 살려고, 그리고 저 사람을 이기려고. 첫 번째 내 반응은 악인들의 꾀예요. 예. 그리고 죄인들의 길이에요. 이 죄인들의 길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제가 하나 이렇게 딱 명언처럼 가지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걸어감으로 길이 되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죄인들의 길도 자꾸 걸어감으로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정말 습관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걸어가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꾸 걸어가는 그것이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악인들의 꾀도 마찬가지고 죄인들의 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내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말 안 들으면 때려요. 잘못됐다니까? 그러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정신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의인의 삶은 뭐 율법적으로나 이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나는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의인들의 삶이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마지막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의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의 모임은 오늘날 신약의 단어 에클레시아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우리 각자가 교회인가, 그것을 물어보시면서 또 교회 공동체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악인은 어찌되었든 이 공동체 안, 의인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서두에 제가 질문을 던졌듯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 있습니까? 은혜로.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인의 길을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 의인의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맞습니까? 네.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복 있는 사람의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또 꼭 모임 광고하러 나온 사람 같은데 토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그 책을 읽으면서 책 나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하고. 숙제하는데 번거롭긴 하지만 그런데 은혜가 참 있습니다. 이번에 나누고 있는 책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 신부님이라고 봐야 되나 성공의 아마 신부님이실 텐데 이분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분 책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책이 내 마음에 남아 있는 책인데 굉장히 깊고 그리고 삶의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정의처럼 딱 내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다고 확정해 주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예화를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유대교에서 성인식을 할 때 그 아들이 이제 성인식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고 이 저자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중요한 인물이 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기억하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요. 제 얘기를 하나 살짝 하자면은 저는요 말씀을 잘 전하려고 부단히 했어요. 왜 애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그리고 말씀을 못 전했을 때 나의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나를 외면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축복받은 사역자라면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의 사역이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복 있는 자로 살고 싶고 그렇게 축복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 앞에선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선택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자로 부름받아 이 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찬양곡을 축복송, 예전 아주 구버전 축복송입니다. 우리 제가 대학교 때나 자주 불렀던 때로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하면서 너의 영혼 동해 할 때에 이 나의 영혼을 너의 영으로 생각하시면서 나를 축복하는, 그런 나를 축복하는 그런 찬양으로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로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